크리스마스인데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는 만백성맞으라. 정말로 주님 오신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강세계의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문제 지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게 알려 주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에 그런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정말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이제 4일 남겨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년 12달 중 가장 들뜨고 흥겹고 또 아쉬운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내내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성지순례 갈 때 4월 달에 못 가는 것은 그 주에 부활주일이 있어가지고, 유럽에 이탈리아는 특히 그 부활주일을 한 달 동안 내내 한다 해서 호텔도 못 넣고,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갖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럽에는 그렇게 흥겹게 잘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흥겹게 보내도 흥겹게 보내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심을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유대인들조차 크리스마스 참여해서 상업화 시키고요. 저도 어릴 때 제일 남는 것이 크리스마스 행사였습니다. 새벽까지 새벽송을 돌고 집집마다 찬양하는 것이 아주 기억에 남고, 그래서는 그 다음 우리 저 크리스마스 드리는 그 예배에는 참석을 하긴 했는데 졸음이 와서 억지로 참고 견뎠던 그런 일들이 기억납니다. 요즘 스님도 절에서 성탄을 축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축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번 제가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나오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 인도까지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막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그 미국은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아예 없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를 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참 됐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주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와서 성탄을 보내고 성탄 선물을 사고 그렇게 흥겹게 보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 그만 한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깔려 죽은 그 사람이 누구냐?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도 잘 모르면서 들뜨고 있는 것을 풍자한 그림이죠.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게 아니냐.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러시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러시아에 가면은 박물관에 가면은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축하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흑암 세력들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또 개인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문제가 무너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흥되었던 유럽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소론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메시아 오신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늘의 크리스마스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죄악이 관영합니다. 24일 되면 더 죄악이 관영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월화수 3일 앞두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4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성탄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사람들이 참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상을 섬겨야지, 조상을 알아야 인간의 도리를 아는 것이지, 기독교는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상놈의 종교다고,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선적인 종교다.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합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장로를 보니까 남의 돈이나 떼먹고 안 갚아주고 사기를 치고, 진짜 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죄를 죄라고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독교를 비판한다. 뭐 조상 섬기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화투 치고 술도 좀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 그리고 사회가 어려울 때 왜 가만히 있느냐? 또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는데 왜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느냐? 참 맞는 말을 하죠. 사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옛날 우체국 앞 옆에 이청집이 있는데 그거 보면 창문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그렇게 기르느냐? 교회 안 나가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나가냐? 자기가 교회 나갔는데 그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안 날아주고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서 교회 안 나간다. 자기는 그 교회 건축한다고 다리도 이렇게 불과되고 다리가 불과돼서 그렇게 하고 자기 있는 재산도 다 바쳐서 그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 이렇게 교회를 아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선생님은 할아버지는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다. 그걸 잘못된 것은 기독교인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하셨다. 예수님께 버림받은 여자에게 와서 복음을 주시면서 용서하기도 하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의사, 학교 그렇게 해서 사회를 계몽하고 봉사하고 그랬다. 그게 기독교다.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은 할아버지는 기독교인을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 목사도 죄를 짓고 목사도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목사가 그랬고 기독교인이 그랬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했다.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는 속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또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육신적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 삶은 돼지머리에다 절을 하고 또 기떼기 배가 절하고 그 기떼기에 또 5만 원짜리 끼워가지고 또 절을 하고 사람들이 웃지 못할 일을 한단 말이죠. 정신토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도 제대로 못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짐승의 형상을 쓰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미래 운명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비밀이 있다. 하나님 없다면 괜찮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른다.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귀신을 하나님이냐 섬기고 있다. 그것도 불신자 90%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세도 모르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다. 뭐 구제, 생각, 사랑도, 사회, 정의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만물의 영장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단장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바로 기독교다. 할아버지는 참 모르고 있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한 것은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알면 되지 않겠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아버지가 진짜 중요한 걸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지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장본인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인간을 실제로 여기에 묶여 있죠.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불신한 것은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그 자체가 불신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옥 가는 것을 피하고 천국 가는 길을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흥겹게 놀아야 타락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됐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